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께 한 사람이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지만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고합니다. 예수께 아이를 데려오자 예수를 본 귀신은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에 예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며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형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시자 남아있던 제자들이 큰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기슭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괴롭게 하는 벙어리 귀신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귀신을 내어 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귀신이 더 기세가 올라 제자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패배는 그들에게 큰 수치심을 일으켰고 이 일을 이용하여 서기관들은 그 제자들 주위에 몰려와 여러 질문을 퍼부으면서 그들을 가르친 선생인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분위기를 시대의 소망 427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랍비들은 제자들과 그리스도께서 정복할 수 없는 악령이 여기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하였다. 백성들은 서기관들을 편드는 기세였고 경멸과 조롱의 감정이 군중들 가운데 팽배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이 실패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엄청난 비난의 십자포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단의 놀이터가 된 이 현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제자들의 실패를 이용해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하던 백성들이 경멸과 조롱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중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인기를 얻어 환호를 받다가도 한순간의 실수와 실패는 그 환호를 비난과 조롱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영적인 일에 민감하지 못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마음들은 더더욱 그러한 일에 휩싸이게 되며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영적으로 승리해야 하는 그 현장을
사단의 놀이터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 군중들과 같이 여론에 휩쓸려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롱과 비난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등장하시자 곧 잠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이 불신으로 가득 찬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이 왜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다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것과 다르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일에는 바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여러 단계를 거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잠시 동안 이 악령이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장악당한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이에 대하여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시며 이 아이를 괴롭혀온 사단의 일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아이의 아버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사단에게 정복당한 현실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단계는 지금 예수님이 없는 현실, 사단에게 정복당한 절망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싹 터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절망을 구원의 소망으로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버지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도왔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명하여 나오게 하셨고 귀신이 나가면서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단과 대항하여 싸워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드러내므로 예수님께 떨어져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그 어떠한 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결코 거절치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429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분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가신 일 때문에 시기와 질투하며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자신을 비우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에 힘을 주며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나의 소원을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채워질 때까지 열렬하고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탄원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우리들의 기도가 힘이 없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기도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 작으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바꿔봅시다. 단순히 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에서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열렬히 꾸준히 탄원함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도 채워질 때까지 기도해 봅시다. 세상에 근심과 걱정을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채우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시간에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자신의 놀이터로 삼았던 사단의 모든 권세는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대가 만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유용한 섭리에 매달릴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그대의 믿음은 강해질 것이며 하늘의 능력이 그대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시대소망 43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믿음이 없어 나의 마음을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비난과 조롱과 같은 일을 하게 하는 사단의 놀이터로 내어주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절망이 오히려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혹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 우리들의 마음이 종종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불평과 불만으로, 시기와 질투로,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더 절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이 피어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열렬하고 꾸준히 주님을 붙드는 기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도 채워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단이 세워놓은 결코 치울 수 없을 것 같은 태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믿는 자에게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서정앞에 장막붕괴와 가족 행복 캠프를 위해서, 그리고 서정앞에 가운데 건축 및 재건축을 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재유행하는 코로나로부터 성도님들을 안전히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진행될 때까지 위의 기도 제목으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